오늘 이 오후 시간에는 충성된 종과 악한 종이라는 말씀의 제목을 가지고 본문 말씀을 상고하겠습니다. 44절 말씀, 우리 44절 말씀을 다 같이 다시 한 번 더 읽습니다. 이러므로 너희도 준비하고 있으라. 생각하지 않은 때에 인자가 오리라. 충성되고 지혜 있는 종은 주인이 다시 오신다. 예수님이 다시 오신다. 이것을 믿는 종이 충성된 종이고 지혜 있는 종이고, 그 다음에 악하고 게으른 종. 악한 종은 누가 악한 종이냐? 48절 말씀에 보면 마음에 생각하기를 주인이 더디오리라. 생각하는 것보다도 예수님은 훨씬 더 늦게 온다, 이렇게 생각하는 거죠. 마음에 생각하기를. 마음의 생각을 따라가면 안 돼요. 자기 생각을 따라가면 가룟 유다처럼 예수님을 배반하고 파는 사람이 될 수가 있거든요. 내 생각은 하나님의 말씀에 비춰봐야 돼요. 내 생각이 옳은지 그런지. 또 우리 안에 와 있는 성령님께 여쭤봐야 돼요. 성령님이 내 생각이 옳은지 그런지 잘 말씀해 줘요. 그것도 이제 내 생각을 집중해서 생각하면 성령의 생각인지 내 생각인지 사람 생각인지 하나님의 생각인지 잘 구별이 안 돼요. 그래서 참 베드로가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입니다. 바요나 시므나 내가 복이 있도다라고 말씀했지만, 너무 기뻐가지고 예수님이 내가 장차 십자가에 못 박혀 죽게 된다 하니까 베드로가 사람 생각을 해서 주여 그리 마옵소서 그랬더니 예수님께서 사탄아 내 뒤로 물러가라 그렇게 말씀하잖아요. 금방 고백이 훌륭한 고백을 했다가 금방 또 마귀가 좋아하는 십자가에 못 박혀 죽지 못하게 하는 그런 말을 했던 것을 우리가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악한 종은 마음에 생각하기를 더디온다. 주님이 올라오면 아직도 멀었다. 이렇게 생각하는 종은 악한 종이고, 충성된 종은 주님이 생각하지 않는 날 언제 어느 때 올지 모른다. 그래서 늘 깨어있는 그 종이 지혜로운 종이고 충성된 종이라고 말씀합니다. 성경에 보면 아직 이루어지지 않는 말씀이 있어요. 이제 십자가에 처녀의 몸에서 탄생하고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부활하시고 승천하시고 여기까지 이루어졌잖아요. 그런데 앞으로 장차 예수님이 오신다. 요한복음 14장이 내가 떠나는 것은 너희 처소를 예비하러 간다. 너희 처소가 다 마련되면 내가 다시 오신다. 다시 오신다. 요한계시록에서만 있는 말씀을 보면 우리는 늘 깨어 있어야 돼요. 주님이 오신다는 약속의 맡으심을 붙들고 살아야 됩니다. 그래서 요한계시록 마지막 장에, 성경에 데살로니가 전서 이런 데도 많이 말씀했지만 계시록에서 많이 말씀했죠. 계시록 1장 7절 말씀에 보면, 우리 한번 계시록 1장 7절 말씀 우리 한번 같이 읽겠습니다. 볼지어다 그가 구름을 타고 오시리라. 각 사람의 눈이 그를 보겠고 그를 찌른 자들도 볼 것이요 땅에 있는 모든 족속이 그로 말미암아 애곡하리니 그러하리라. 아멘 아멘. 예수님은 구름 타고 올라가셨는데, 사도행전 1장의 말씀, 구름 타고 올라가신 예수님은 구름을 타고 가신 그 모습 그대로 이 땅에 다시 오신다라고 말씀했어요. 각인의 눈이 보게 될 것이고, 심지어 예수님을 십자가에 찌른 자들도 보게 된다. 온 땅의 모든 족속이 아주 볼 수 있도록 예수님께서 오신다 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그리고 요한계시록 22장 말씀. 자, 3장 11절. 먼저 3장 11절. 자, 3장 11절 말씀. 우리 3장 11절 같이 읽겠습니다. 내가 속히 오리니 내가 가진 것을 굳게 잡아 아무도 내 면류관을 빼앗지 못하게 하라. 내가 속히 온다. 이 말씀을 부인하면 안 돼요. 충성된 종, 지혜 있는 종은 예수님이 속히 오실 줄 알고 준비하는, 내일이라도 온다, 오늘 밤이라도 온다, 예배 끝나고라도 온다, 이런 마음을 가지고 있으면, 야, 내가 주님 앞에 설 수 있을까? 주님 앞에 섰을 때 내가 너를 도무지 알지 못한다, 밖으로 내쫓아라.
거기서 슬피 울며 이를 갈미 있으리라. 그런 일을 만나면 안 됐잖아요. 착하고 충성된 종아 잘하였도다 라고 하면서 보좌에 함께 앉혀주는 그런 자리에, 영광의 자리에, 예비된 사람들을 위해서 마련된 그 자리에 들어갈 수 있는 저와 여러분들 되시기를 바랍니다. 요한계시록은 성경의 맨 마지막 장 22장에 보면 22장에만 3번을 말씀해요. 3번을 22장 7절 말씀에 보면 7절 보라 내가 속히 오리니, 이 두루마리 예언의 말씀을 지키는 자가 복이 있다. 하나님의 말씀을 지키는 자가 복이 있다라고 말씀합니다. 12절 말씀에도 보면 보라 내가 속히 오리니 내가 줄 상이 내게 있어 각 사람에게 그가 행한 대로 갚아주리라. 내가 속히 온다. 각 사람이 행한 대로 다 갚아주신다. 또 20절 말씀에 보면 요한계시록 22장 20절 우리 이 말씀 같이 읽습니다. 이것들을 증언하여 신이가 이르시되 내가 진실로 속히 오리라 하시거늘 아멘. 주 예수여 오시옵소서. 우리 지금 이제 우리는 늘 사모하면서 기다리면서 기도해야 되는 아멘 주 예수여 오시옵소서. 아니 아멘 주 예수여 오시옵소서. 마라나타 예수님 오시옵소서. 이렇게 기도하면서 사는 사람이 얼렁뚱땅 그렇게 살지 않습니다. 자기가 맡은 자리에서 질서 따라서 분량 따라서 충성을 다하는 거죠. 그래서 우리 모두 다 지혜로운 종은 준비하고 있다. 생각지 않는 때 주님이 오더라도 언제든지 기쁜 마음으로 맞이할 준비하면서 사는 종이 충성된 종이다 그래요. 자, 오늘 다시 24장 45절 말씀에 보면 충성된 종은 이제 집안에 살고 있는 종들에게 전부 다 때를 따라서 양식을 나눠준다. 양식을 나눠준다. 그리고 이제 목회자에게 적용하면 때에 맞게 늘 하나님의 말씀을 준비해서 전하는 그런 사명이 목회자들에게 있는 거죠. 양식 나눠주는 자. 어머니가 가족들에게 요리해가지고 밥을 지어가지고 자녀들에게 주는 것처럼 이 목회자에게는 이런 사명이 있는 거죠. 때를 따라서 시대에 따라서 잘 분별해서 하나님의 말씀을 전해줘야 된다. 양식을 전해줘야 될 것을 말씀합니다. 여기 마태복음 13장 52절에 보면 천국 비유에 대해서 말씀하면서 마태복음 13장 52절 말씀에 보면 52절 말씀 우리 한번 같이 읽겠습니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그러므로 천국의 제자된 서기관마다 마치 새 것과 옛 것을 그 곳간에서 내오는 집주인과 같으니라. 아멘. 천국의 제자된 서기관은 말씀을 연구하고 말씀을 기록하고 이런 사람들인데 새 것, 옛 것, 새 것은 신약이고 옛 것은 구약이고 늘 이런 새 것 곳간 창세기에서 뭐 말라기에서 끄집어내 가지고 준비해 놨다가 평상시에 연구하고 준비해 놨다가 교회 상황에 맞게 시대에 맞게 말씀을 전하는 천국의 제자된 서기관이다. 그래서 새 것만 전해도 안 되고 신약만 전해도 안 되고 또 치우쳐서 너무 종말론 이 요한계시록에 있는 말씀만 전해도 안 되고 또 여호수아 말씀만 계속해서 전해도 안 되고 다니엘서 에스겔서만 전해도 안 되고 신구약 성경 창세기로부터 계시록까지 66권 골고루 신약에 갔다 또 구약에 갔다 이렇게 왔다 갔다 하면서 말씀을 전해줘야 이 균형 있게 믿음이 잘 자랄 수가 있습니다. 오늘 오전 말씀에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되고 구원받는 것은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믿어서 이러거든요. 듣고 믿었다 그래요. 하나님 말씀 듣고 믿음으로 듣고 믿음으로 받고 그래서 우리가 말씀을 통해서 진리의 말씀 구원의 말씀을 듣고 구원받았다 그렇게 말씀합니다. 그래서 말씀 따로 노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을 읽고 듣고 지키는 자가 복이 있다라고 말씀하는 것처럼 저에게만 이 양식을 나눠줄 책임이 있는 거 아니에요.
기름 부어서 세워주신 종들, 장로님들, 안수 집사님들, 권사님들 정도 되면 가정의 식구들에게, 또 우리가 교회 학교 청년들 적어서 선생님들이 적은 가운데 있지만 교회 학교 선생님들, 옛날에 우리 교회도 마찬가지겠죠. 청소년들, 또 아이들 많을 때는 전부 다 장로님들이랑 교회 학교 선생님 되고, 그래서 가르치고 권사님들 가르치고 해서 왔잖아요. 지금은 이제 구역 강사, 구역 모임도 없고 이러니까 말씀을 가르칠 기회가 없지만 자녀들에게 또 기회가 주어지면 양식을 나눠주는 그런 사람. 양식을 나눠주려면 양식을 먹고 새건 옛것으로 잘 준비되어서 기회가 주어지면 양식을 나눠주는 종이 복이 있다. 충성된 종은 자기 집안에 있는 주인이 없는 동안 잘 이 때를 따라서 양식을 나눠주는 이런 종이 복 있는 종이다 그래요. 자, 46절 말씀해 보면 우리 마태복음 24장 46절 갑니다. 주인이 올 때 그 종이 이렇게 하는 것을 보면 그 종이 복이 있으리라. 이렇게 때에 따라서 양식을 나눠주며 또 때에 따라서 필요한 말씀을 전해주며 이런 종이, 깨어있는 종이 복이 있다. 그리고 47절, 우리 47절 같이 읽습니다.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주인이 그 모든 소유를 그에게 맡기리라. 하나님은요, 성도들도 그렇지만, 교회 성도들도 그렇지만 재물도 그렇고 사업장도 그렇고 농장도 그렇고 게으른 사람에게 맡기지 않아요. 게으른 사람에게 주지 않아요. 재물 게으른 사람이 안 줍니다. 사람 게으른 사람이 안 붙여줍니다. 농장 커지는 거, 확장되는 거, 여기 어르신들이 이제 다 힘이 없어가지고 연세 많으셔가지고 농장은 있는데, 노는 있는데, 밭은 있는데 자기들이 못하니까 누군가 찾아서 마을 사람들 가운데 좀 더 활동할 수 있고 농사 지을 수 있는 사람, 그런 사람 골라가지고 맡겨주잖아요. 도지 받으려고 맡겨주잖아요. 그런데요, 맡아가지고 잘해야 되는데 관리도 안 해. 막 잡초가 우거져. 밭을 내버려 버렸어요. 논도 내두어. 그러면요, 당신 금년만 하세요. 내년부터는 안 됩니다. 내놓으세요. 받아요. 다른 사람에게 누구 잘한다더라 이런 소문 났잖아요. 그 사람이 맡겨. 또 맡겨. 또 맡겨. 아유, 저는요 지금 있는 것도 너무 많아서 못해요. 그래도 제발 사정해. 사정해가지고 또 맡아주세요. 이런 사람들이 있어요. 근데 좋은 농장, 복된 농장, 참 좋은 거 맡아줘도 관리가 안 돼. 우리가 할 때보다 수입이 덜 나와. 그러면 막 빼앗아 갑니다. 그래서 교회 목회도 마찬가지. 시골은 이제 어렵지만 어려워서 점점 줄어져 가고 있는. 그래도 우리 교회는 그나마 코로나 이후에 다 나오네요. 이제 박영숙 집사님 나오니까 다 나왔어요. 이제 100% 다 나온 교회가 어디 있어? 물어봐요, 여러분들. 어디가 있는지. 이게 하나님의 은혜로 되는 거지. 하나님의 은혜로. 더군다나 이 몇 사람 더 붙어가지고 참 기도하는 사람들, 예배 빠지지 않고 사모하면서 나오시는 분들, 이런 분들이 나와서 참 감사하죠. 기존에 있는 성도들은 예배 드리러 오세요, 기도하러 오세요, 잘 안 나와. 그런데 새로 오신 분들이 와가지고 참 기도해 주니 얼마나 감사합니까? 여러분들 왜 내가 물질이 적어지는가, 소유가 적어지는가, 내가 맡은 것들을 또 맡았는데 빼앗아 가는가? 전부 다 게으르고 악한 종이라. 잘못 감당한다. 그러니까 빼앗기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더해지기를 원합니다. 더해지기를 원하려면 충성해야 돼요. 지혜로워야 돼요. 지위를 높여주시고 재물을 주시고 사업장이 확장되고 농장들이 더 번성하고 확장되고 이런 것들이 전부 다 맡은 일에 아주 땀 흘려서 막 이래요. 땀 흘려서 농장에서 땀 흘려서 일하는 사람들이 있잖아요. 밤낮 그냥 어디 모임이라는 모임 다 가고 막 놀러 다니고 막 이런 사람 잘못 감당하면 다 빼앗아 버려요. 제가 해외 나가는 것,
선교지 나가는 것, 말씀 전하러 나가는 것. 우리 교회가 들려지는 말이 목사님은 왜 밤낮 나가냐. 아이, 부흥 강사들 보세요. 이은관 목사님 1년에요 52주 매일 나갑니다. 한 주에 2주씩도 나갑니다. 애국에 막 2달씩도 나가 있습니다. 성산수도원 제가 출입한 지가 28세에 우리 집사람 만나서 결혼해서 34년을 다녔어요. 성산수도원. 거기서 가르치는 것이 말씀 배워가지고 전부 다 나가가지고 양식을 나눠주는 사람 되라. 김영태 목사님의 가치관, 사상 이런 것들에 물들어 있어요. 여러분들이 이것을 빼내려고 해도 하루아침에 된 것이 아닌데 빼내지겠어요? 1년도 아니고 10년, 20년, 무려 30년 이상을 다녔는데 거기서 배운 것이 그것인데 저는요 얼마 안 나가는 거예요. 어떤 분들은 20번 넘게, 1년에 20번 넘게 간대요. 중국만 자기가 은퇴할 때까지 80번을 다니면서 복음을 전했다고 하더라고요. 80번 다는 것이 문제가 아니라 거기에 들어가는 비용, 거기에 들어가는 모든 여건들 어디서 나옵니까? 전부 다 하나님이 후원해 준 거죠. 하나님이 다 너 충성하는 거, 너 하나님 기쁘시게 하는 복음 전가하는 일을 하네? 목숨 걸고 하네? 그럼 막 하나님이 재물을 갖다 주셔가지고 열어주가지고 또 좋은 성사님들 만나가지고 그런 일들을 이루어가게 하는 거죠. 그래서 제가 정욕으로 내 뜻대로 하나님 내가 선교하고 싶습니다. 말씀 전하고 싶습니다. 말씀 전하게 해주세요. 이런다고 되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 앞에 우리 그렇잖아요. 농사 수입 많은 누구도 농사 지어가지고 수입 많이 얻으려고 하죠. 하나님이 도와줘야지. 오늘 말씀했죠. 하나님의 은혜로 거저 주는 것, 햇빛도 적절하게 주시고 비도 때에 맞게 내려주시고 병균도 다 막아주시고 다 재앙도 막아주시고 이래야 30배 60배. 아니 이삭은요 한 해 농사 지었는데 100배를 얻잖아요. 100배. 하나님 앞에 충성하면 있는 거 빼앗기지 않아요. 하나님이 더해 주셔. 47절. 자, 47절 말씀. 그의 모든 소유를 그에게 맡겨. 주인이 없어. 멀리 갔어요. 그런데 이 충성된 종, 지혜로운 종이 너무 잘해. 주인보다도 더 잘해. 주인의 마음을 읽고 너무 잘해. 그러니까 돌아와 가지고 주인이 가지고 있는 거 다 맡기는, 다 맡겨. 이런 종이 돼야죠. 25장에 가면 2달란트, 5달란트 종들 있잖아요. 갑절로 남겼잖아요. 1달란트 땅에 묻어놨잖아요. 게으르고 악한 종 책망하고 그거 빼앗아 가지고 10달란트 남긴 자에게 주어라. 그렇게 말씀하잖아요. 하여튼 지혜롭고 충성된 종이 되면 모든 것을 더해 주셔요. 이제 여기서 일반적이지만 예의가 있어요. 연세 많으신 분들은 이제 점점 줄어가는 시대죠. 건강도 그렇고 물질도 그렇고 모든 것을 줄여가는 그런 시대인지라 그렇지만 막 성장하는 그런 사람들은 정말 하나님 앞에 지혜롭게 살면 하나님께서 그 모든 소유를 그에게 맡겨준다. 재물도 맡겨주시고 사람도 맡겨주시고 일거리도 맡겨주시는 충성된 지혜로운 종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아멘. 교회도 그래요. 식당에서 그냥 우리 권사님들은 너무 잘해요. 우리 교회는 너무 잘해요. 전부 다 투덜하고 막 불평만 하고 원망만 하면 맡은 것도 빼앗아요. 야, 안 되겠다. 빼앗겨요. 하나님의 일을 빼앗기지 마세요. 오히려 하나님의 일을 더 맡겨주시고 더 해주시고. 우리 어려서 저도 제일 처음에는 주일학교 학생들 5학년 2명 남자애들 그런 애들 딱 하면서 양육하고 그랬더니 작은 일에 충성 여기까지 왔잖아요. 여기까지. 그런 것처럼 아무튼 여기 첫 번째 나오는 충성된 지혜로운 종 얼마나 복된 말씀입니까? 그런데 늘 깨워서 준비하면서 사는 종이 충성되고 지혜로운 종이다. 그런데 이제 여기에서 돌아서야 돼. 이런 데 가면 안 돼요. 자, 48절 악한 종은 어떤 사람인지. 48절 같이 읽습니다. 만일 그 악한 종이 마음에 생각하기를 주인이 더디우리라 하여
주인이 더디 온다. 안 온다. 심지어 안 온다까지 말씀해요. 여기 이제 베드로후서 3장 말씀에 보면 우리 한번 베드로후서 3장 말씀을 한번 가보겠습니다. 베드로후서 3장에 가면 이 악한 종들은 주님이 오실 날이 아직도 멀었다 이렇게 생각해요. 3절 4절 베드로서 3장 3절 4절 말씀에 보면 먼저 이것을 알지니 말세에 조롱하는 자들이 와서 자기의 정욕을 따라 행하며 조롱하여 이르되 주께서 강림하신다는 약속이 어디 있느냐. 조상들이 잔후로부터 만물이 처음 창조될 때와 같이 그냥 있다 하니. 말세에 조롱하는 자들, 자기의 정욕을 따라서, 육체의 정욕을 따라서, 이런 사람은 오전에 말씀드린 것처럼 세상 복에만 관심이 있어. 하늘에 대한 신령한 법은 전혀 관심이 없어요. 눈이 안 열렸어. 아직까지 그 영광의 기업에 대한 마음 눈이 밝아져야 되는데 그런 눈이 안 열렸어. 그래서 육체의 복, 땅의 기름진 복 이런 것만 추구하고 따라가는 그런 사람들, 정욕을 따라 행하며 조롱한대. 조롱해가지고 뭘 조롱하는 말이냐. 4절 말씀해 보면 주께서 강림하신다는 약속, 주님이 오신다는 말이 어딨냐. 주님이 다시 오신다고? 야, 웃기는 소리 하지 마라. 지금 세상이 모세가 물로 심판하고 그대로 있는데 해 떠는 거 봐라. 해 치는 거 봐라. 하루하루가 지나가잖아. 안전하잖아. 아직 멀었어. 주님이 오시려면. 아니, 주님은 오지도 않아. 주께서 강림하신다는 약속이 어디 있느냐 라고 하면서 주님의 재림을 믿지 않아요. 우리 교회는 경건한 믿음의 사람들이 모였습니다. 경건한 믿음의 사람이 누구냐? 주님이 오실 날을 손꼽아 기다리는 사람이 경건한 믿음의 사람이에요. 그 날을 사모하면서 사는 사람들. 여기서 천년만년 사는 거 아니에요. 주님이 우리가 살아있을 때 올 수도 있고 또 오지 않더라도 전부 다 우리는 죽잖아요. 우리 육체의 생명 죽어요. 죽지 않는 사람이 어디 있어요? 그러니 그날을 늘 준비하면서 사시는 지혜로운 종들이 되시길 바랍니다. 그리고 주인이 더디 온다. 아직 올라면 멀었다. 그러니까 49절처럼 산대요. 자, 49절 말씀. 오늘 24장 49절 말씀 우리 한번 같이 읽습니다. 49절 말씀 다 같이 읽습니다. 동료들을 때리며 수친구들과 더불어 먹고 마시게 되면, 읽기만 해도 그냥 뜻이 분명히 드러나잖아요. 동료들을 왜 때려? 때릴 대상이 아니요. 동료들은 사랑해야 되고 섬겨야 될 대상인데 같은 종들, 일하는 종들을 막 때려. 자기가 굴림에, 제가 이해 있는 사람이야, 막 굴림에 이런 못된 종, 이거 못된 종이지, 못된 종, 악한 종. 그래서 악한 종이라고 그랬어요. 그 다음에 술 친구들과 더불어 먹고 마시게 되면, 우리나라 그 노래 가운데 옛날에, 지금은 안 그러지만 노세 노세 젊어서 노세 그런 노래 있죠. 우리 마을 잔치가 벌어지면 꼭 그 노래를 부르시더라고. 노세 노세 젊어서 노세. 젊어서 놀면 안 돼요. 젊어서 열심히 준비해야 노후가 잘 풀려지고 복된 거죠. 하여튼 술 친구들과 더불어 먹고 마시가 되면 스스로 통제의 능력을 상실했어요. 통제의 능력이 없어요. 세상 쾌락에 빠져 살아요. 이렇게 살면 안 돼요. 우리 전에는, 예수 믿기 전에는, 거듭나기 전에는 이런 사람일 수 있거든요. 술 친구들과 놀고 도박하고 놀러 다니고 이랬던 사람이 있을 수 있어요. 그런데 예수 안에 들어와서는 이런 것 뽑아내야 돼요. 다 버려야 돼요. 이거 아깝게 생각하면 안 돼요. 이거 품고 있으면 안 돼요. 빨리 버려야 돼요. 멀리 버려야 돼요. 다시는 내 안에, 내게 가까이 올 수 없도록. 술 친구들, 저는 여러분도 그렇겠지만 옛날 친구들 다 스스로 끊어지더라고. 그 친구 끊어지니까 예수 안에 새로운 친구들이 생겨지더라고요. 예수 믿고 나면 그래요. 옛날 친구들 다 멀어져. 대화가 안 돼.
가치관이 틀려. 그래서 자동스럽게 다 정리가 됩니다. 아무튼 먹고 마시고 그냥 캐세라 세라 살면 게으르고 악한 종이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름날 제가 너무 무더워서 잠도 제대로 못 잤겠더라고. 그러니 이런 날 새벽에 한 번이라도 전화 와가지고 하루 말씀 듣고 찬양하고 예배하고 살면 하나님이 얼마나 기뻐하고 좋아하겠어요. 아무튼 세상적으로 놀지 마세요. 세상을 사랑하면 하나님과 원수가 된다고 말씀했습니다. 성경 야고보서 4장 4절 말씀 분명히 말씀하잖아요. 자, 24장, 우리 24장 같은 24장인데 마태복음 24장 하면 36절 말씀, 우리 36절 말씀 한번 같이 읽겠습니다. 그러나 그날과 그때는 아무도 모르나니 하늘의 천사들도 아들도 모르고 오직 아버지만 아시느니라. 스가랴서 14장, 하나님이 아시는 한 날이 있다. 이날은 천사들도 아들도 모르고 아버지만 아시는 한 날이다 라고 이렇게 말씀해요. 자, 42절 말씀 우리 같이 읽습니다. 그러므로 깨어있으라. 어느 날에 너희 주가 임할런지 너희가 알지 못함이라. 언제 주님이 오실지 알 수 있는 사람이 없다. 반복해서 말씀해요. 44절, 자, 44절 같이 읽습니다. 이러므로 너희도 준비하고 있으라. 생각하지 않는 때 인자가 오리라. 와요, 와. 인자는 와요. 우리가 생각하지 않는 때에 인자가 오야 된다. 데살로니가 전서 5장에는 해산한 여인이 해산할 때가 되면 다 아는 것처럼 늘 깨어 기도하는 사람은 그때 어느 시기 정도는 안다 이거야. 딱 그 날은 모르지만 아무튼 이렇게 게으르고 악한 종은 아주 예비하지 않고 깨어있지 않고 자기 마음대로 그냥 살아가는, 자기 멋대로 자기 생각대로 스스로 통제하지 못하고 세상 향락 쾌락에 빠져 사는 사람이 아주 악한 종이다라고 말씀해요. 그래서 이제 주인이 갑자기 오잖아요. 생각지 않는 날 주인이 이르러서 51절, 오늘 51절 말씀, 여기에 속한 사람이 한 분도 없기를 바랍니다. 한 분도. 저도 그렇고 여러분도 그렇고 오늘 오후 예배에 참여하지 않는 분들까지, 여러분들 가족 가운데도 이런 여기에 해당하는 사람이 아무도 없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자, 51절 같이 읽습니다. 어미 때리고 외식하는 자가 받는 벌에 처하리니 거기서 슬피 울며 이를 갈리라. 주인이 오면 어미 때린대요. 주인이 맡겨놓고 갔는데 주인이 오니까 그냥 이 악한 종이 술만 먹고 놀기만 하고 집안에 있는 종이란 종들은 막 때리고 이런 소식이 들렸잖아요. 주인이 왔을 때 딱 뭐 오자마자 알아보겠죠. 주인이 불러가지고 어미 때, 처음에는 어미 때린다. 어미 때린다. 또 살짝 때리는 것이 아니라 어미 때린다. 이게 원어상으로 보면 몸이 두동강 낸다. 몸을 쪼갠다. 그런 뜻이거든요. 주님이 잘못 감당하면 하나님의 말씀에 많이 맡은 자에게 많이 구하고 적게 맡은 자에게 적게 구한다 그래요. 많이 맡은 자는 잘못하면 많이 맡는다고 했어요. 그 목회자 많이 알잖아요. 장로님들도 뭐 많이 알잖아요. 많이 맡았잖아요. 잘못 감당하면 많이 두드려 맞는다. 몸이 막 쪼개질 정도로 맞는다. 외식하는 자가 받는 벌에 치하리니. 성경의 외식은 껍데기, 사람 중심, 사람. 신앙생활이 사람 중심이에요. 사람들이 어떻게 사는가 할까? 사람들이 나를 어떻게 생각할까? 사람들이 좋아하는 것이 뭘까? 여기에 관심이 있어요. 외식. 하나님이 제일 싫어하는 것, 외식하는 자예요. 화했을진저 외식하는 자예요. 마태복음 23장 말씀에 여러 번 말씀하잖아요. 그래서 우리는 이 껍데기, 외모가 형식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내면, 속사람이 중요한 거죠. 그래서 이렇게 아주 그냥 동료 친구들 때리고 술 먹고 놀게 되면 주인이 왔을 때 엄히 때리고 외식하는 자들이 받는 벌에 취해서 거기서 슬피 울며 이를 갈리라.
그렇게 말씀해야 슬피 울며 이를 갈게 된다. 아주 임무를 남용해서 잘못 감당하면 주인이 왔을 때 이렇게 이런 벌을 받을 것을 말씀. 쫓겨나는 것. 요런 말씀이 이제 마태복음에 복음서에 많이 있어요. 마태복음에만 나오는 거 한번 찾아볼게요. 우리 한번 8장 12절 말씀 한번 갑시다. 8장 11절 12절 말씀. 8장 11절 12절 말씀. 우리 한번 두 구절 말씀 같이 읽습니다. 또 너희에게 이르노니 동서로부터 많은 사람이 이르러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과 함께 천국에 앉으려니와 그 나라의 본 자손들은 바깥 어두운 데 쫓겨나 거기서 울며 이를 갈게 되리라. 이제 아브라함, 이삭, 야곱 천국에 앉는다는 거죠. 예수 잘 믿는 사람은 동서로부터 유대인만 아니라 동쪽 서쪽에서 많은 사람들이 이르러 천국에 믿음의 족장들과 함께 앉게 된다. 그런데 유대인들은 본자손들은 예수 안 믿으니까 본자손들은 바깥 어두운 데 쫓겨나서 거기서 울며 이를 갈게 된다 그래요. 우리도 이제 영적으로 생각하면 먼저 믿었으니까 우리가 본자손일 수 있어요. 본자손. 끝까지 잘 믿어야 처음에는 막 감격하고 기뻐하고 즐거워하고 이랬는데 어느 날 어느 순간 형식화되고 우리가 외식을 주의하고 사람 중심으로 가면 우리도 까딱 잘못하면 바깥 어두운데 쫓겨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쫓겨나면 안 돼요. 11절 말씀처럼 천국에 앉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시길 바랍니다. 자, 13장으로 가봅니다. 13장은 이제 천국 비유장이잖아요. 13장 우리 42절 13장 42절 말씀 우리 한번 42절 41절 42절 43절까지 세 구절 말씀 같이 읽습니다. 인자가 그 천사를 보려니 그들이 그 나라에서 모든 넘어지게 하는 것과 또 불법을 행하는 자들 거두어내어 풀무불에 던져넣으니 거기서 울며 이를 갈게 되리라. 그때 의인들은 자기 아버지 나라에서 해와 같이 빛나리라. 귀 있는 자는 들으라. 의인 충성된 종 지혜로운 종 이런 사람은 아버지 나라 천국에서 해와 같이 빛나고, 근데 악인들 모든 사람 넘어지게 해. 자꾸 넘어지게 해. 자꾸 시험 들게 해. 자꾸 마음을 괴롭혀. 이런 사람은 쿡쿡 찔러. 이런 사람 뭐라고 그래요? 불법을 행하는 자, 모든 사람 넘어지게 하는 사람, 이런 사람 거두어내 가지고 풀무불 속에 던져 넣는다. 넘어지게 하지 마십시오. 넘어진 사람, 자빠진 사람, 일으키는 사람 돼야 하나님이 거두어내어서 많은 사람 오른대로 인도한 사람은 하늘나라에 해와 같이 빛나게 하신다. 그 편에 속하는 저와 여러분들 되시길 바랍니다. 또 50절 말씀에 보면, 자, 물고기, 천국은 물고기 잡는 그물 비유를 말씀해요. 물고기 나쁜 거 다 버리잖아요. 율법에 먹지 말라는 거, 미꾸라지, 장어 같은 거 다 버리잖아요. 천국에도 마찬가지야. 악인들 마지막 때 세상 끝에도 천사를 보내가지고 의인 중에 악인들 딱 갈라내어서 50절 풀무불에 다 던져 넣는다. 거기서 슬피 울며 이를 갈미 있다라고 말씀해요. 자, 22장 13절에 가면 이제 천국 잔치가 벌어졌는데 예복을 입지 않는 사람들, 임금이 사환들, 종들에게 명령해서 손발을 묶어가지고 바깥 어두운데 내던져라. 거기서 슬피 울며 이를 갈게 된다라고 말씀해요. 자, 25장 마태복음 25장 30절 한 달란트 받은 사람, 한 달란트 그대로 땅속에 묻어둔 사람, 거기 보면 25장 30절 말씀 우리 한번 같이 읽습니다. 이 무익한 종을 바깥 어두운 데로 내쫓으라. 거기서 슬피 울며 이를 갈리라 하니라. 아멘. 던져 넣는다. 그래서 오늘 설교의 결론입니다. 하여튼 충성된 종, 지혜로운 종이 되어서 또 맡겨주시고 또 높여주시고 확장해 주시고 재물도 더 많이 주시고 재물도 잘 감당해야, 하나님이 기뻐하는 곳에 흘러가게 해야 하나님 재물을 또 주시고 또 주시지. 잘못하면 있는 것도 빼앗아요. 있는 것도 빼앗는다니까. 빼앗기지 마시고 지위도 올라가시고 맡은 일들도 더 확장되시고
정말 주님의 마음에 합한 지혜롭고 충성된 종이 되십시오. 게으른 악한 종이 되어서 그날에 쫓겨나서 밖에서 슬피 울며 일을 가는 그런 비참한 지경에 처하는 사람이 한 분도 없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아멘.